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오늘 아침 우리 욥기 이제 3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기는 문학적으로 앞에서 1장과 2장은 산문적인 그런 사실로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3장부터는 시입니다. 시로서 이제 그 어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그런 글자들인데 하여튼 이제 이 3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욥이 하는 것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을 때에 7일 동안 이 욥에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도 번긋하지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욥이 먼저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하는 얘기, 그냥 보통 말한다는 대화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작정하고 뭔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거, 입을 연다는 거.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제 뭔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뭔가 한 7일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데 참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얘기.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생활, 이렇게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구나. 내가 태어나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1장에서도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또 잔치하면서 혹시나 또 뭔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또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낸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또 잘못해서 벌받지 않을까? 혹시 잔치 벌이다가 또 먹고 마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다가 또 혹시 벌받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지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3장에 와서 그 일이 다 깨어지고 나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본다는 것, 원래 두려워하던 그것이 생겨났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일을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했더라면 하는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이 뭐냐?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차라리 뭔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늘 가정법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그랬더라면 했더라면, 근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그랬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인생이 뭐냐? 인생이 이 생일, 그 날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시점에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첫째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17절에서도 보면 거기서는, 또 18절에도 거기서는, 19절에서 거기서는, 거기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공간의 문제, 시간과 공간의 문제. 우리 현실의 삶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은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첫째는 태어나는 시간은 우리 스스로 아무도 자기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죽는 날은 물론 아주 불과 어떤 특별한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막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제는 100세 살아야지 200세 살아야지 그런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그대로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이 공간적인 문제. 특별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오고 가는 일들을 잘 못하니까 거기 갔으면 더 좋을 거. 거기 가야 되는데 그곳에 못 갔다. 늘 이 공간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자기에게 물론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저주와 한탄입니다. 저주와 한탄.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고 참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는 그랬는데 못했다 안 됐다 한탄의 소리가 입에서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환난을 보는 것을 참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삶이 어떤 생활이냐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그러니 이 자기의 삶에서 결국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참 이 욥과 이제 그다음 4장부터 계속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일단 욥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한탄의 소리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욥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친구들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고 하여튼 그것도 가정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이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욥의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참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욥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욥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고난을 안 당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고난 당하니까 막 저주가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 당하려고 애를 쓰다가 고난 당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저주와 한탄이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사람인지라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두려워하던 것이 이 마음으로 그것이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것,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자기가 그렇게 못된 그곳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한 한탄, 이 저주와 한탄이 바로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이제 욥의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와 한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냥 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이 마음으로 뭔가 저주가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 이런 삶이 아니라,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뭔가 무엇에 대한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그 두려움이 임함으로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뭔가 어떤 이 수세적인 방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저주와 한탄이 아니라 축복과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입에서 저주와 탄식의 소리가 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축복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며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고난주간 기도 합주회를 통해 도전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도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되었습니다.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 앞주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